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입니다. 이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되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마가복음 이 15장 이 뒷부분과 이 16장 앞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과 오늘은 특별히 저희 그 친척분들이 오셨어요. 예,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저한테는 형님이시거든요. 예, 형님이고 형님의 자녀들, 네, 형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동생 목회한다고 한번 오셔서 보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형님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에 성탄절 같은 때 그럴 때 이제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형님에게 참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과 함께 조금 전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으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조카분 결혼하신 우리 조카분들께도 또 예수님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네, 끝부분인데 이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조금 달라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대상을. 예. 근데, 예, 오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네. 예.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근데, 그것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뭘 안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안 믿어요. 일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믿어.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예,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교회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녔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죽음 뒤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잘 믿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냐고 막 그러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이 일이에요. 뭐냐?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반쪽만 맞는 거예요. 왜냐?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달렸냐? 우리도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고작 40년, 50년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시간차가 이렇게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달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 보겠게요. 로마서 6장. 잘 보세요.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이렇게 쓴 건데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누가요?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누구도 달렸다?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른 거 하나 또 띄워줄게요. 또 뭘 띄워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윤상이는? 들어봤어요? 다행이에요. 그 앞에 우리 들어봤죠? 감사합니다. 네. 옛사람, 새사람. 저는요, 전도사 될 때 정도까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나면 나지. 내가 왜 옛사람이고 새사람 이런 단어 자체가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30대 이후부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저는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복음을. 그러면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옛사람. 네. 그렇죠. 옛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 벽 쪽에도 오는 저 뒤에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러면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안에 있는 사람. 죄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에서 구원받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옛사람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활하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새 사람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보십시오. 제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죄가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옛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컵이 있죠? 이걸 웅덩이라고 해봅시다. 이 안에 제가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컵이 여기가 빵꾸가 뚫렸어요. 터졌다고요. 그러면 물을 담으면 물이 담아질까요? 안 담아질까요? 안 담아져요. 계속 새요. 계속 담아도 계속 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계속 새는데 계속 무언가를 담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채워지니까. 채워지질 않으니까 계속 새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 결핍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담으려고 해요.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서 오는 결핍, 가정에게서 오는 결핍, 환경에게서 오는 결핍.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핍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내 마음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명예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무언가로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뭐가 없다? 채워지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한 저 삼성의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No, 안 채워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 아이돌들, 그 인기와 돈과 명예를 받아도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우리 애기들 놀아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아요. 애기들은 놀아야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 뒤에 계신 저 두 분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조카인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조카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좀 거시기하지만 지금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막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막 기도 제목을 적어요. 적으셨어요? 혹시? 나는 이런 와이프를 얻을래. 나는 이런 남편을 얻을래.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써요. 1번, 뭐, 잘생긴. 2번, 키가 180 이상. 3번, 얼굴이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써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기도 제목을 쓴 거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뭔 줄 알아요?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거를 그 남자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거. 그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이 결핍을, 나의 이 외로움을,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채워줘 계속 그럽니다. 근데 신혼 초기에는 진짜 열심히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물론 어떤 분은 끊임없이 채워주려고 하는 분들이 물론 있죠. 네, 있죠. 네,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도 문제는 뭐냐? 받는 사람이 그것이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왜냐? 인간은, 이 옛사람인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해요. 존재가, 옛사람인 그 존재가 터져 있는 웅덩이라고 해요. 어떤 걸로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아니야 라고 거부해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게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좀 더 되신 어르신들, 그분들은 더 많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무리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채워줘 하는데, 점점점 신혼 때는 채워주는 것 같은데, 점점점 그 노력과 이게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채워줌이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줄어들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 자체가 뚫려 있기 때문에 결코 그거에 대하여 만족함을 얻지 못해요. 만족함. 왜?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왜 당신 나의 이 결핍을 왜 안 채워줘? 너는 나 왜 안 채워줘? 이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안 채워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못 채워줘요. 아무리 좋은 남편도, 아무리 좋은 아내도,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환경도,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그 안에 집어넣어도 인간의 옛사람인 인간의 마음 자체는 채워지질 않아요. 뚫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함께 했던 가족들이나 또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이 결핍의 마음은 더 커지는 거죠. 이 구멍이 더 커져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은 채워진 것 같은 시간이 한 요만큼이었다가도 이제 점점점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그 밑에 있는 뚫려 있는 구멍이 더 커지니까 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인간의 마음은 그 결핍이라는 것 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옛사람이,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옛사람도 같이 뭐 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뭘로 부활했냐?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뚫린 게 아니라 막히고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혹시 시편 23편 1절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새 사람. 이게 새 사람. 예수님이 새 사람은 아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이 지나갔고 옛사람이 지나갔고 우리는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된 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뭐냐? 내 안에 결핍된 이 뚫려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만큼 결핍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결핍돼 있어.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 나 힘이 없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다른 종교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 이렇게 다 자신의 신을 믿어요. 내가 연약해요.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뭐 알라, 뭐 부처, 뭐 다른 힌두교의 수천 가지 신이요. 내가 당신을 잘 섬길 테니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제발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신을 믿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이 옛사람,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활시킨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결핍을 세상의 어떤 걸로도, 어떠한 인간관계로도,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환경으로도 그 결핍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봤는데 그 사람들도 다 결핍이 있던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나는 결핍이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잘 못 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저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결핍이 와요. 결핍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결핍이 와요. 그러면 내 안에 결핍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결핍이 느껴지는 옛사람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맞아. 내가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요. 그러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결핍의 감정이 내게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막 내 감정을 통해서 그 결핍이 느껴지다가도 내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서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 새 사람이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지. 이 복음의 진리가 내가 딱 붙잡으면 이 결핍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경험되어지냐면 아, 내가 충만하구나. 아,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외부의 어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형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형님이 거의,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형님이 거의 연세가 70이시고, 저는 50이고, 거의 20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의 큰형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막내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촌수로는 사촌이에요. 그리고 형님이시죠. 근데 이제 거의 나이는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형님이 이 1, 2년 상간에 가족이 이제 친척까지, 형제까지, 또 이게 형제, 또 뭐 큰아버지 한 5, 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엄청 이렇게 형님이 아까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렇게 너무 이게 우울하다라는 거죠. 힘드시다라는 거죠. 그 힘든 이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것이 없어요. 아내도 가셨어요. 아내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것이 단지 형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이 마음에 수없는 결핍의 어떤 이유들이 계속 생겨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 생긴단 말이죠. 외부의 이 모든 일들이. 형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결핍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낀다고요. 근데 채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채워지지 않아요. 자식이 못해줘서 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뚫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님의 마음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냐마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아니면 가족이, 형제가, 누가 무언가로 그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의 기쁨과 조금의 위로는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 결핍의 이 마음을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오직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천국 가는 거, 그거 죽어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채워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결핍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결핍을. 근데 그 결핍을 예전에는 아내한테 채우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채우기를 원하고 뭐 누구에게 채우기를 원하고 이래 외부에서 찾았거든요. 근데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절대로. 근데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외부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채우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이해하면서부터 내 안에 그분으로 나는 이미 채워진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며.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계속 뭐 하냐면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주셨다고요. 내 안에 충만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충만함을, 채워짐을 못 경험하느냐?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걸 믿지 않아서. 나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조카 아내분도 우리 형님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이 오직 그분으로 채워지는 이 경험, 채워지는 경험, 이 경험을 하시기를 원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이게요 막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충만이 채워졌다고 해서 계속 충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진짜 그 충만함이 영원히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미 내 안에 새 사람은 충만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막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또 세상에 속아서 또 난 또 결핍됐나? 이런 마음을 들어서 막 결핍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핍 속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넘어짐 속에서, 결핍의 넘어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 결핍이 사라지고 다시 내가 충만하구나 라는 걸 느껴요.
진짜 예수 믿는 남편을 얻으면요, 그게 좋아요. 왜? 결핍 속에서 아내에게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흘려주려고 그래요. 그 충만을. 흘려주려고. 왜? 복음은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거고 새 사람은 내가 충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흘려주려고 그래요. 세상 어디도 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나 줘.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나 줘. 나 10을 줬는데 너 5 주네? 아이씨. 다 이 관계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 아니라 주려고 하는 관계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형님에게 넣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에게 그 예수님을 내가 넣어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섬김을 섬겨야죠. 마땅할 일이죠. 이거는 종교를 떠나 기독교를 떠나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걸로 결코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으시라는 것도 교회에 나오신다고 믿는 건 아니라 진짜로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은혜예요. 아버님이 나 믿을래 라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그 결핍 속에 살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 복음을 만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고, 깨달음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그 평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예수로 나는 충만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뭐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밖을 보면 다 결핍입니다. 어디도 다 결핍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안을 보면 이 안에는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안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 안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사람들 신방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요, 결국 다 뭐냐? 결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예요. 모든 상담과 신방의 결론은 뭐예요? 야, 밖에 보지 말고 속을 봐. 그들의 시선만 돌려줘요. 그러면 그들이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되는구나. 왜? 안에는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뀌어서 안을 딱 보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해요. 목사님, 환경은 안 바뀌는데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요. 제 마음이 바뀌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 아니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평생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거를 성경은 저주라고 해요.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저주의 수레바퀴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결핍의 마음을 채워줘요. 그 채우심의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형님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아직 그 예수로 채움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이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과 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는 은혜가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